있습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과목 중에 예능 과목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능 과목. 예능 과목이 나는 좋다. 그림 그리기가 좋고 공부는 돌이고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이런 예능 아니고 머리 쓰는 예능. 자, 미술을 잘 그리는 분, 미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강릉에서 오신 집사님도. 네. 자기는 한문을 잘한다. 한문 서당 선생 할 건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서당 선생 할 거. 사모님 왜 손 안 들어? 옛날에는 태어났으면 서당 선생 여선생 하나 나올 건데. 네. 한문을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문.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님이 까다롭고 힘들겠어요. 네. 자, 자기는 손을 들을 때 복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영어를 좀 한다. 어학, 어문계열 어학을 좀 잘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네. 자, 그러면 자기는 수학 쪽으로 좀 잘한다. 수학. 누구지? 찬이 수학 잘해요? 수학 잘한다. 누구였죠? 뒤에 손 든 사람? 그래. 그럼 나머지는 뭐요? 다 놀자판인가? 자기는 묵고 놀고 대학생.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찬이가 한번 손 들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본다.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본다. 방정식이 도대체 뭐냐? 방정식은 방방 뜨는 사람이 정신없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방정식이다. 자, 방정식이 도대체 뭐예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것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수학 선생님 어기 없어요? 어기 없어? 어기. 자, 방정식의 값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등식을 무슨 식? 방정맞은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에 참이 되기도 하고 미지수라는 것이 내 미지수의 값, 답을 알 수 없는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그러느냐? 근과해라고 하기도 해요. 미지수는 뭐냐? 그 값을 모르는 수, 소위 미지항이라고도 하고, 이걸 혼자서 검정고시 할 때 외우느라고요.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야. 30년 40년 혼자 공부해야 되니까. 미지수가 차수가 한 개이면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 두 개면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3인 다항식을 뭐라고 그러느냐? 3차 방정식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사모님이 나보다 수학이 더 낫다고 그래? 그 계산한 거 몇 가지 가지고? 제가요, 초등학교 때 산수 시간에 계산하면
발가락 10개 딱 대고 손가락 그 옆에다 딱 대고 더하기 100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다 해서 20개 안에 있는 숫자는 알아맞혀요. 뭐 17 더하기 38 뭐 이런 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개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러다가 시험지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험지에다 막 표시해내라고. 그래서 한 50개를 만들어 놔야 돼 미리. 50개를 만들어 놓고 덧셈 뺄셈을 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김영도 앞으로 나와 그러면서 참 잘했어요 도장 있잖아요 그거 참 잘했어요. 손잡이가 이놈아 대갈통은 앞 뒤 옆으로 위아래로 튀어나가서 그것을 못해 이놈아 이놈아 시험지에 이게 뭐야 이놈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5개월로 막 산수를 막 더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방정식에 있어서 변하는 수가 있고 변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자 변하지 않는 수를 뭐라고 그랬죠? 예? 참나. 변하지 않는 수를 뭐라고 하냐면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상수 해보세요. 상수 값이 변하지 않는 수 항상 그대로인 수 고정된 값. 그럼 방정식에 또 뭐가 있느냐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변수는 반대로 대입을 시킬 때마다 얼마든지 다양한 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자, 이 변수도 어떤 타입이 있어요. 어떤 수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요인이 생기는데 이게 변하는 거야. 자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주인이 여행을 갈 때 돈을 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것과 같다. 1달란트의 양이 젊은 청년이 20년 동안 벌어야 될 만한 그만한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벌어야 될 만한 그 양이 1달란트야. 3명의 종을 불러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더 맡긴다. 2달란트를 준다 1달란트를 준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일을 내 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거 줄 테니까 먼 길 갔다 올 테니까 이거 한번 이문을 한번 남겨봐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어떤 일을 해도 좋다. 다만 내가 올 때 이걸 잘 관리해서 내 앞에 가져와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인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이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야 1달란트 양도 엄청 많아.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나도 몰라. 주인이 나한테 이걸 줘서 나도 걱정이네. 야 너는 2달란트 야 너는 1달란트 가지고 뭐 할래? 몰라. 그래 우리 각자 헤어져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천국은 뭐가 같으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장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온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면 나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장사를 잘해서 이문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10명의 신부들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 신랑이
한밤중에 오는데 신부들이 다 졸며 잤다.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가운데 한밤중에 오니까 다 잤는데 습관이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혹시 내가 한밤중에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남겨놔서 그것을 내가 쓸 수 있도록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등불이 생명이다. 등불이 신랑의 얼굴을 보고 등불을 통해서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신랑이 나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는 안 있더라도 등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돼요. 이 등불이 뭐냐? 기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평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데리고 가고 5명은 버림을 당했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몰라. 내가 전혀 예기치 않고 내가 방심하며 살 때, 세상에 푹 빠졌을 때,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고 이해가 다 틀려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빨리 변화해야 되겠다.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안 걸리는 사람, 속도감 있게 변한 사람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어떤 변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하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면 죽는다니까, 잡혀서. 하루하루 차이를 피할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요. 어제 그런 설교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세상으로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전부이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인간의 혼을 담고 있고 영혼을 담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영의 기능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동안에 내가 안 믿는 부모 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육적으로 살았어요. 영의 기능이 내가 죽었어요. 영의 기능을 되살려야 되는데 되살리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내 영이 번쩍, 내 영이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살고 영혼이 회복이 될 때 육체도 회복이 되고요, 병도 치유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영이 언제부터 어두워졌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과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생명과일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가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든 사람의 자유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하는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다 해. 내가 주인이냐. 그런데 내가 이 자유를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이 자유 안에는 선택의 문제가 항상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걸 마음대로 못해요. 북한 보세요. 통행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갈 때마다 도장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요. 감시체제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얼마나 제대로 잘 사용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너희들이 먹으면 그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다른 것은 너희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다. 일종의 이거는 테스트용이고 시련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자. 우리의 말을 인간이 잘 지키는가 보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할 존재로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은 죄를 짓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간보다 더 먼저 창조된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왔어요. 에덴 동산에서까지 그 영들이 있다가 인간을 꼬드기고, 인간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귀신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이 선한 것을 먹칠을 하려고 사단이 작심을 하고,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 뱀이 아마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처럼 걸어다녔던 것 같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구체적으로 임하고 난 다음에 뱀이라는 동물이 기어다니잖아요. 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남편이 있고 아담이 하와 옆에 항상 붙어있을 때는 그러지 못하다가 기회를 타서 하와에게, 하와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이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 과일 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죄를 아는데, 선과 악을 아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는 거야.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마치 하나님이 시기 질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유혹을 해서 떡밥을 던져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가니까 호기심이 생기거든. 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요. 죄는, 죄의 원뜻은 빗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죄의 기능이 더 발달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하고 이탈 본능으로 계속 이끌 때는 이건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근데 하와가 이걸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 아담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살짝 가서 보기만 해.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 보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죽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뱀이라는 동물이에요. 해봐.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는 거야. 이 호기심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사단이 역사할 때는 죄가 됩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영계 출입이 가능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아담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선악과 땀은 결국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딱 보면 따먹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야. 먹어봐. 너무 맛있어. 먹어봐라니까. 땄네. 어차피 딴 거 한번 비워 먹어봐. 확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음 단계가 이 맛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맛을 보게 해야지. 아담에게 가니까 아담이 그냥 큰일 났어. 큰일 났네. 이걸 봐, 아무것도 아니야.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하셨대? 하나님만 먹고 오래오래 사시려고. 하나님이 오래 사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내 몸이 다 벗었네. 엄마야, 이게 뭐야?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 지은 사람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파괴되고 죄의 양심만 더 생기게 됐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어떻게? 나무 위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 이파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은 벌써 아셨어요. 누가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누구냐? 너희들이 왜 불순종했느냐?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자유를 잘못 사용했느냐? 그렇게 불안했더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줬습니다. 하와야, 누가 이렇게 했느냐? 뱀이라는 동물이 나에게 역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흉내낸다고 해서 여러분 뱀이 이렇게 했다고도 그러면 안 돼요. 뱀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며 배로 기어다니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나중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인 하와에게는 평생토록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을 기다리며 애가 생길 때 해산의 수고를 너는 다 알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 가정을 위해서 이 맛에 땀을 흘려 죽도록 흘려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로부터 짐승을 잡아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애꿎은 짐승이 죽었어요. 그 짐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가 다 가려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너희들은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나중에 죽는다. 그 열심히 땅에서, 땅의 소산에서,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을 것이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수고한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죽도록 열리할 것이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금, 하나님의 천사들을, 에덴 동산을 뚫어두는 화영금 그룹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알지 못하도록 사라지게 해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의 발원지는 어디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히데길강 상류인데 그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라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으면서 자식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죠.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난 내가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틈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인간은 육체가 정신과 영혼을 감싸고 있는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분명히 죄가 되고 육체 안에는 혼적인 기능,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인격적인 요소와 영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영적으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을 가든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면 지옥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가 체험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고 사역을 저 시골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의 어부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전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시고 베드로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많이 잡히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변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강력한 변수가 돼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방정식이 그거라죠. 참이 되게 하는 값이 있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내가 갔다 올 동안 너희들은 장사를 많이 해라. 천국은 뭐야? 장사하는 것과 같다. 내가 무슨 장사를 할 것인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해야 돼.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주인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같이 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은 운명이 있다. 맞아요, 운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해진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은 본인에 의해서, 의지에, 자유에 의해서 개척이 되기도 해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어떤 일을 할까?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나는 예능을 좋아하는데, 나는 뭔가 발명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진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일반적인 운명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에 들어오셨으니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과서를 하나 주셨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믿음이 쏙쏙쏙 자랍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은 자기 자신 키워야 돼. 자기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자라요. 영혼이 육체가 자라듯이 영도 자라. 내가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해진 운명 속에서 살아야 되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으니까 이 달란트 가지고 뭐를 해야 되나?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방법도 몰라. 누구와 만나서 상담도 안 돼. 그저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종 보세요.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1달란트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땅속에다 파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제일 안전빵은 뭐냐, 이거 장사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땅 파가지고 넣어놓는 거야. 비닐에 싸서 넣어놓더니 어쩌다 땅속에 파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리고 자기는 다른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이걸 파갈까 뭐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가가지고 돈이 생겼다, 나 이걸 뭐든지 주인이 장사해보라 그랬지, 나한테 맡겼어, 그래 주인이 나를 신뢰하니까 뭐든지 한번 해보자, 막 부딪히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적은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적은 4달란트가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적은 여전히 1달란트야. 근데 주인이 오늘 갑자기 왔어. 주인이 오신다. 주인이 오셨어요. 야, 우리 계산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거 어떻게 했어? 주인님,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5달란트를 주시다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래, 야, 너 잘했다. 그거 너 해라. 너 오늘부터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 하겠다. 그리고 내 잔치 항상 있어.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 오너라. 2달란트 받은 적이 와서, 주인님, 아이고, 나 죽을 뻔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4달란트가 됐습니다. 이야, 너도 잘했다. 응?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야, 그건 너 가져. 그건 너 거야. 고생했으니까 너 거야. 자, 너도 나와 함께 잔치하자. 감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적이 왔어요. 아이고, 주인이 주신 거 이거 1달란트 그대로 가져서 이거 지키느라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부도날까봐. 넌 어떻게 지켰니? 땅을 파고 이걸 묻어뒀어요. 뭐야? 그럼 너 뭐 했어? 예, 이거 지키느라고 죽을 똥 살 똥 고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순식간에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 왜 안 했어?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도둑이 가져갈까봐, 이렇게 할까봐, 저렇게 할까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알코올 중독,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한번 해보자. 뭐든지 부딪혀보자. 집에 와가지고, 엄마, 초등학교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친구들, 농사 짓는 친구들, 고구마 심는 친구들 살살 구슬려 내가지고 사람을 구슬리는 달란트가 있네. 할렐루야. 말만 하면 이들이 막 현혹이 돼버려. 근데 몇 번 하다가 이제 현혹이 안 돼. 어떡하지? 저 친구 집에는 겨울 내내 고구마가 안방에 막 쌓여 있어요. 두지를 만들어가지고 저 좀 빼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밀가루야. 그때 동사무소에서 밀가루가 한 포대씩 나오는데 3등분 밀가루가 나왔어. 그리고 또 입양 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네 내가. 그리고 그 친구 보면은 가을 때만 맨날 봄에도 농사, 여름에도 농사, 가을에도 농사 풍성하게. 우리 집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죽 끓이는 것만 배운 거야. 죽 끓이는 것만. 우리 어머니 없으면 우리 아들이란다. 내 동생을 챙겨가지고 죽 끓이는 거, 죽 끓여서 먹는 거. 6살, 7살 때부터 얻고 다니고. 가만히 보니까 연 만든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연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남의 대밭에 가가지고 낫을 하나 가가지고 가서 막 큰 대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다 두드러 맞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나한테서 뭔가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낫으로 그냥 연살대를 만들어서 잘 깎아가지고 연을 만드니까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이게 막 5분 10분 막 최소한 30분 안에 연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보니까 너무 부자고 먹을 것이 많으시거든요. 이 머리가, 대가리가 돌이야. 먹는 머리는 있는데 만드는 재주가 없어요. 그 내가 살살 꼬셨지. 또 말로 후리지. 야,
나 연찰 만들어 봐, 나 또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면 돼. 근데 이거 너 만들어줄게. 고구마 좀 가져와. 그러면은 애가 약간 머리가 약간 둘이에요. 연 만들어준 그것 때문에 고구마를 이만한 거 하나 가져와지. 이만한 거 하나. 이거 가지고 임마 이게 무슨 연값이야? 이딴만한 거 5개 가져와. 그러면 그냥 가마솥 뚜껑을 열고 와장창 열고 이딴만한 것을 막 종이에다 싸가지고 5개 가져오면 내 동생하고 실컷 먹어요. 이건 그 얼른 먹고 야 3개만 더 가져와. 그러면 진짜 연 만들어줄게. 연 하나 만들어주는데 한 15개를 그 고구마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기어이 다 뺏어 먹고 연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연을 만들 때 한쪽 깃을 좀 무겁게 해가지고 좀 뜨다가 옆을 한쪽으로 돌게 만들어내요. 야, 내 연이 돈다. 그러면 야, 고구마 몇 개 더 가져오라면 내가 다 잡아줄게. 그러면 이제 약한 쪽에서 좀 덜 무거운 쪽으로 도니까 덜 무거운 쪽으로 종이를 몇 개 더 붙여가지고 그때 딱 붙여놓으면 또 잘 올라가요. 그래서 겨울을 넘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발스케이트를 또 이 강목을 잘라가지고 남의 집에 있는 그 기둥 받침대 그것을 톱으로 어떻게 잘라가지고 집이 한번 무너질 뻔 한 번 그런 적도 있어요. 아이고, 야구 글러브도 세면종이로 만들었어요. 별일이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도 변수 타입이 있고,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수 같은 사람이 상수.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이 상수야. 우리 교회 상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절대로 변하지 않아.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런데 실제 생활은 하나도 안 변해요. 항상 그대로였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야. 영적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도 신비주의로 딱 묶어놨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주님이 보여주시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강력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달란트가 누구는 이문을 남겼는데 누구는 이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육체가 달란트야. 육체가 생각이 달란트고, 말이 달란트고, 마음이 달란트고, 믿음이 달란트고, 기도가 달란트고요.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는 의지가 달란트예요. 믿습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운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이용당하고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데 신체 단련이 잘 되고, 아무리 노예로 팔려가도 좌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항상 긍정적이야. 도대체 부정적이 없어. 주인의 아내가 꼬드겨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족족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치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수시로 변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믿음을 지키고. 근데 이 요셉이가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바로왕 앞에 총리로 설 때가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
나이 30세에 총리가 됐다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연단을 잘 받았는지.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우리 가야 돼요. 남겨지든지 주님과 함께 올라가든지 가야 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또 오늘 안 오시면 내일을 위해서 저축해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에 맞춰서 천국에 우리 집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수도 타입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이 상황에 맞춰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으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왜 이곳에 있지, 주님은 왜 나를 이곳에 불렀지.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중요한, 자기 인생에 두 날이 있다. 중요한 인생에 첫째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야. 그래서 매년마다 생일이 되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하면서 선물을 받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데 두 번째 날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는가, 누가 나를 세상에 보내서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 중국 사람이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과연 누군가, 이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 주의 나라에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결혼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공부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결국에는 자기만 혼자 남는다. 늙어서. 내가 늙기 전에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 나를 한국 사람으로 보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신앙은 표현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변수야. 질이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다. 근데 주님께서 달란트를 한번 다 줘보세요. 내용은 뭐예요? 믿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밑에 내 집에서 종으로 있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진 운명 속에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너에게 돈을 맡기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맡겼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야. 양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변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변수이다. 내가 변수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회가 만들어졌어.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시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이 가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가고, 신부단장을 잘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쏙쏙 빨려 들어간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건 지금 종들의 방정식이에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지만 10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야. 종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남기는 종들에게는 어떤 등급이 매려져요. 야, 이거 내 것인 줄 알고 너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내 것이 아니고 너희 것이다. 너 거야, 너 거, 너 마음대로 해. 너 고생했어. 이제는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야. 운명을 뛰어넘은 종들이야. 할렐루야.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운명을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기도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잘 유지해서 우리 주님 나라에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험도 크고
환난도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에 성공하는 종들이 되어서 운명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변수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는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